어느 대학생이 여행하다가 한 여관에 묵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신발 한 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대학생 신발을 훔쳐간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훔쳐갈 것이 없어도 이렇게 가난한 학생의 그 신발 한 짝을 훔쳐가다니 너무나 상심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믿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던 그 여관 주인이 나타나셔서 자기 창고에 있는 신발 한 짝을 갖다 주면서 너무 힘든데 오늘 추수 감사 주일 예배 같이 드리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배에 갔어요. 근데 좀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발 한 짝이 계속해서 집중되어 생각나기 때문에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괴로운 생각을 좀 떨쳐버려야겠다 해서 주변을 이렇게 한번 쓱 한번 돌려보니까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우연히 딱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뜨겁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이분은 두 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발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그 두 발이 없는 상태에서도 저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신발 한 짝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원만 불평하고 있다니 이제부터 다시 한번 내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독일 재무장관인 마르틴 바데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얘기에는요, 여러분 주일 추수 감사 주일 때 자주 이런 류의 감사의 내용을 예시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추수 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적 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건적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닌 자신의 어떤 소유의 결과나 그리고 또한 타인보다 나은 어떤 조건에 두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감사가 과연 조건적인 감사인가 아니면 절대 감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조건적 감사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과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자기들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비교하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저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감사가 타인의 어떤 불행이나 부족함에 기반이 되어 가지고요. 나는 괜찮구나. 저 사람 비교해서 이런 안도감을 갖는 거.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처지를 자기 어떤 우월감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 좀 미성숙한 감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야 될 것인가? 절대적인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절대적인 감사가 무엇이냐?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를 초월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적인 감사는 나의 소유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면요. 이 절대적 감사는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신뢰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근데 이런 내가 두 다리 있고 재물이 많으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상황에서 나는 괜찮다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요 그런 것에 두고 있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감사는 이 영적 만족, 하나님께로 많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감사, 이 절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절대적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절대적 경륜, 오늘 같이 함께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절대적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며, 또한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여러분이 알아야지만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대적 감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사랑하셨다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지.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내가 나온 거야. 내가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감동을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과 이 사랑은요, 항상 같이 가게 되는 것인데, 세상의 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과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일 때는요, 그 원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행동할 때도,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우리 전직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재판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재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원도 그렇게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구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원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원인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찾게 된다면, 이 믿음의 원인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떤 훌륭함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먼저 믿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믿지 않는 남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데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뭐라 말하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남들에게는 없는 어떤 훌륭함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없었던 자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한마디로 시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가 무엇을 인식할 수 있으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으며 깨닫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청력을 잃은 사람이 어떤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시각을 잃은 사람이 무엇을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시체란 말이죠. 어떤 자각을 할 수 없고 믿게 되면 이게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각을 할 수 없는데 내가 믿게 되었다 그러면 뭔가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뭔가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서 나의 어떤 행동과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이유로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제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오늘도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강도가 어느 정도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보게 되면 창세 전에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애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애정이 어떤 애정이냐?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결정하셨을 때 그 결정과 그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하여 애정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단지 우리 구원만 예정된 것이 아니라 구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경륜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을 움직이면서까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아까 제가 절대적 경륜을 얘기했잖아요. 이 절대적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경륜을 헬라로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이코노미아가 무슨 말이냐면 집안 살림을 뜻해요. 우리가 집안 살림할 때 설거지도 하고 여러 가지 주부로서 여러 가지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경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경영, 살림하는 것, 이걸 바로 뭐라 하냐면 오이코노미아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집안 살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끝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주관해 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뭐라냐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계획할 때 마구잡이로 결정하고 계획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광희 집사님도 그 사업체 운영할 때 그 경영할 때 미리 한 전에 준비를 다 하십니다. 계획한단 말이에요. 아무 근약이 없이 마구잡이 일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일을 하실 때 언제부터 일하신다? 영원전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낼게요. 이 세상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경륜에 벗어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사소한 일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경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을 때 이런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평안이 찾아올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도 한 알짜리로 팔리지 않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도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됐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자라났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너 머리카락 못 세겠다 이런 분이세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심지어 지금 병상에 인내하시고 계신 우리 최병원 장로님까지도 하나님께서 깊고 선하신 뜻 가운데 다 다스리고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귀한 사실이 무엇이냐? 이렇게 놀라운 주권과 통제 아래 있다면 그 통제가 어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통제와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통제와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통제와 다스림이 일어나지 않다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획 가운데 움직이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뻐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에서 그 모든 것이 오늘 그 경륜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우리가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쁘신 뜻대로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심이 유독히 하거든요. 유가 접두사라서 선한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독해하는 어떤 것을 여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선하게 여기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선하게 기분 좋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적 계획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A를 결정하지 않고 왜 B를 결정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A가 좋을 텐데 나는 왜 B를 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나 감사가 안 나오게 만드십니까? 왜 나는 A 대학 가고 A 직장 얻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B 대학 보내고 B라는 직장을 얻게 하십니까? 근데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가 따져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거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뻐서 한 거야. 그리고 너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기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이걸 작정하셨습니까? 왜 이걸 계획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 대답은 하나님 기쁨 외에는 대답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시킬까? 그래서 깊게 고민해 보다가 그래도 나에게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좀 나에게 좋은 구석이 있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구석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날 목회자로 세웠다면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께서 뭔가 유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운 거 아닐까? 내가 좀 스피치라도 잘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저보다 이 말씀을 더 잘 증거하시고 정말 지혜롭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의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세울 그런 계획 이유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유가 없는데 왜 하나님 연경치는 사람을 구원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세우시게 하셨습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의 감사의 그 제목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 그 모든 것은 나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질 그 모든 일들은 다 뭘까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실행해 가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을까요? 여러분, 미생물이 인간의 그 격차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미생물이 인간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물며 미생물과 인간의 그 격차가 엄청나서 인간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유한한 인간이 이 피조물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때도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회는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이 악 때문에 왜 서로가 서로를 파괴시키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계속 죄를 짓고 파괴시켜 가잖아요. 근데 그 결과에 이뤄진 그 일은 아무리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파괴시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가장 그것을 다 포함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애초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뤄 가신다는 것이에요. 시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악한 일도 결과적으로 결국 이루어진 것은 이 세상의 뜻도 아니고 사람의 악한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내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그분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너희도 무조건 감사할 수 없는데 그냥 한번 감사해. 그냥 기뻐해.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선한 것이기 때문에 구주 영원전부터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있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즐거운 일, 기쁜 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말미암아 죄, 실수, 실패, 또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그거, 모든 악한 조건,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서 뭐 이뤄가신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 가운데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십자수, 뜨개질 하잖아요. 네? 실수, 날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해가지고 십자가를 뜨개질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앞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이렇게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꼭 뒷면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뭔가 꼬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계신다면서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혼탁하고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면서 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복잡하고 혼돈해 보이는 인생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놓아버리고 싶단 말이야.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도무지 바꿀 수가 없는 망가진 인생이야. 인생망. 이 세상 망한 인생이다. 그럼 다음 세상에 좋은 인생 살 것이다. 그런 것도 없단 말이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혼돈 속에 있지만 우리 인생이지만 뒷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실수, 이렇게 날수, 나쁜 날수 이렇게 다 어깨가 설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아름다운 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릴 때 절대적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감사의 절정, 그 기쁨의 절정,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목제물 우리가 내유기에서 들어봤죠? 내유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뭐에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 믿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슬렸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죽음으로 얻게 될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기 때문에 와, 이 하나님이 진짜 자기 아들 찢어지면서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걸 기뻐하셔? 너무나 무섭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아들이 희생 찢어지는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결과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결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사야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영혼을 속고적을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빌 것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은 성찰이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찢어지신 그 살, 그것을 오늘 그 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영혼의 그 십자가라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장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광스러운 존재고 귀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면 내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정도 사랑해야지만 내 자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 말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왜요? 여러분 자녀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절정이 완전히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받고 있는 우리를 누가 해할 수가 있느냐? 그런 놀라운 사랑받고 있는 우리를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긴근이냐, 미움이냐, 칼이냐, 사망의 생명이 천 권세자, 현재 고난 엄청난 일이나 장래 엄청난 일이나 능력이나 높으나 깊으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끊을 수 있다 없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절대 감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한 년 동안 나 장사 잘 되게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감사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목사님, 나 스스로 내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죄 짓고 내가 하나님 멀리 도망가고 피해 다니며 내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수없이 짓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고 늘 죄를 짓고 늘 엉터리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절대적 사랑 앞에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 뭡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누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처해있는 그 현실 가운데 분노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또한 그것 때문에 남의 탓을 돌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감사냐라고 나올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믿었을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반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고기가요,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대요. 그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를 잡잖아요. 양을 잡으면 그날 먹어야 돼요. 그날 먹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불러야 돼요. 다 불러서 그것을 나눠야 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든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가운데 뭐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봤어요. 나 자신밖에 몰랐어요. 나 중심적인 생각밖에 안 했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가 누렸을 때는 우리의 시선이 누구한테 간다? 네. 나가 아니라 타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시선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족보다 더 진한 거 아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보다 더 진한 가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더 진한 가족입니다. 더 진한 가족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뭘 경험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도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감사를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을 개척했을 때 두세 명이 그때 몇 분밖에 안 됐죠.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시험이 닥쳐올 때 굉장히 시험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좀처럼 나아지겠지. 잘 되겠지. 그래도 목회 성공하겠지. 교회가 커지고 성도수도 많아지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 기쁨 가운데 했는데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제가 14년 됐잖아요. 작년에 우리 제가 가장 이렇게 가까웠던 김관지 집사님이 정말 아프셔가지고 다리가 다치셔가지고 못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목회를 여기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집사님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올해 2025년도에는 우리 장로님 최병원 장로님과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통해서 정말 더 이제 절망에 빠지더라고요. 이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막 생기더라고요. 두려움이. 과연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인데 장로교거든요. 목사 저도 장로입니다. 장로예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회가 움직이려면 말씀 선포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그 다스리는 그런 장로가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최병원 장로님이 해왔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든든하고 솔직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하고 계신가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아프셨죠. 그래서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절망도 오고. 근데 목회를 좀 그만두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 최병원 장로님 동생 최병로 장로님 하나님께서 또한 전해주셨더라고요. 장로님이 계시니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었어요. 네.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끼리. 근데 그런 새 힘을 용기 주시니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왜 승리합니까? 잘 돼서 숫자가 많아져서 목회가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일일이 나의 그 연약함을 아시사. 너무 연약하거든요. 너무나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진 나를 아시사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구나. 나는 그 믿음을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장 궁극적 구원 감사가 뭐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이 땅과 일일이 하나하나씩 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이에요. 다 감사해요. 그래서 절대 감사가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차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평강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불러봅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 우리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인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하지만 인도하시니까요.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 함께야.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어떠한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십니다. 새로운 용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리.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감사드리세. 우리 중 가장 큰 은혜, 우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야. 감사드리세.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